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란 중요한 것은 입으로 뜯은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뜯은다고 많이 뜯은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어야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정말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방향의 나침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나침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중요한 것, 그 열매로서 내가 하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열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요, 내가 하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내 자녀다는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님도 내 증거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뭔가가 나에게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나타나야지만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그냥 입만 무성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국 하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외모나 또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아무리 떠든다고 하거나 그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열매 맺히지 못하는 삶이냐, 열매가 맺혔다 할지라도 정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면 독과일을 맺히느냐, 이런 것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5절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것, 외모뿐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말이나 요즘에는 뭐라고 하죠? 목소리 흉내내는 것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와 같이 말이나 그 사람의 외모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탈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제가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거, 제발 내 눈에 보이는 거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삶과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나무에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서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고 울창하여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이 많은 생명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명들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그 열매에는 문제가 있는 열매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독성을 가진 열매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전에는 이 김병만의 증거를 붙여가는 거 잘 봤는데 요즘엔 잘 안 보는데,
이 정글에 가면 열매를 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 열매를 먹는데 어떨 때는 잘못 먹어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하고 온몸에서 잘못 먹은 걸로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장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분명히 있음에도 먹지를 못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 나무가 울창하고서 정말 아름답게 꽃도 피어 있는데도 그 열매로 먹으면 독성이 가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줄 수 있는 나무 열매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이는 울창한 것만 가지고서 그 나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며 긴장해야 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에 하시게 됩니다.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은 나무마다 그에 맞는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음에도 그 자신의 본분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입만 무성하고 가지만 울창하여서 결국은 사람들로 실망과 낭망하게 만드는 그런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본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들어간다면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땅만 버리느냐. 그런 나무는 뽑아서 불에 태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열매라고 해서 다 좋은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를 맺히는 것은 분명히 맺혀야 되되 이 열매가 맺히되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달고 풍성한 열매, 이런 열매를 맺혀야지만이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놔두고서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을까요? 하와가 봤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더라. 열매를 맺히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맺힌다. 그럼 그 나무는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찍어 불에 던져 태우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뭐 이런 말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목사님 떠받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뽑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입만 무성하여서 가지만 뭉청하여서 사람을 미혹하는 나무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마다 맞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입만 무성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미혹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유혹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맡겨진 위치가 그 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불평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불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분량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런 나무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나무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나무 역할을 감당하려면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존경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열매 맺히는 나무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뭐 하나도 없지는 않겠죠.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에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잎만 무성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나무의 최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멀리서 시장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과일을 넣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그래서 입이 무성해서 뭔가 있을 줄 알고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만 버린다는 것입니다. 땅만 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미혹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유혹하고 미혹해서 어떻게 돼요? 실망과 절망감을 남겨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열매입니까? 독이 든 열매잖아요. 독이 든 열매. 독이 든 열매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뭔가가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수근수근과 이런 걸 나온다면은 그런 나에게서 열매를 따먹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수근과 절망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소리를. 그 나무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0절, 21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열매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결국 말랐나이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13절부터 21절의 이 말씀, 이 열매의 비유,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째 말라버리는 거 이거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워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열매를 맺히지 못하라 예수님 저주하실 걸 말라버렸다. 그런 단순한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과 연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넌 필요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열매를 맺혀서 사람들을 기뻐하고 농부를 기뻐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면서 기쁨으로 줘야 되는 그 행복을 줘야 될 열매가 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까 난 더 이상 네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는 다시는 못 먹으리라 말씀. 필요가 없으니까는 뿌리째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말라버린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7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 15절 이 말씀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일이되다. 노략질하는 일이라는데 이 현대 성경에서는 굶주린 일이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일이되. 일이되다는 무리지다입니다. 거기다 굶주리 보면요 호랑이도 덤벼듭니다. 호랑이도 덤벼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 일이되더라. 여기서 일이되라는 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하라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말이 오늘날은 말이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제가 이런 말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요즘 교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목사가 얼마나 인기 있는 목사냐, 얼마나 유명한 목사냐, TV에 얼마나 자주 나오고 있는 목사냐, 그리고 그 입에서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 달콤한 소리가 나오는 목사냐, 그리고 그 목사의 스펙이 얼마나 좋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요즘 교인들은 여기에 다 현혹되어 가잖아요. 요즘 교인들은 다 여기 현혹되어 가잖아요. 제가 청년 때문에도 저는 큰 교회를 가지 않고 그 일부러 개척교회만 찾아다녔어요. 큰 교회 가면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이라도 내 능력이 필요한 곳에 가자.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개척교회만 쫙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몇십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은 다시 또 개척교회를 찾아가고.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뭐예요? 일단은 목사의 스펙이 어떠냐? 그 목사가 얼마나 인기 있는 목사냐? 그 목사의 설교가 얼마큼 나에게 달콤함을 주느냐? 이걸로 판단하잖아요. 제일 먼저 결정하는 거는 밖에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걸로 1차로 결정을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오늘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저 이렇게 관심 안 가지려고 목회자들은 내 같은 놈이 무슨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겠냐 하고 그냥 관심 안 가지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나만 내 길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자꾸 눈에 그것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너무나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런 외면하고 돌아설수록 더 많은 걸 접하게 만들고 우연찮게 그냥 걸리게 만들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날의 교인들은 목회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달콤한 말을 전해주느냐, 그것만에 관심이 있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이 교인들이 목회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목회자들이 그들이 가는 길에 이 열매를 보면서 요즘 제가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멘붕에 빠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멘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니에요. 계획되어 있던 그 설교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이런 내용을 너무나 많이 접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순진했어요. 순진해가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영이다 라는 것이 이 신천지나 여호와 정인이나 이런 쓰잘데없는 내가 신이다 하는 이런 누구예요? JMS 정명석이 난 이런 자들만 미혹하는 영인 줄 알았어요. 이런 자들만. 그런데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난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순진했죠. 그러고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혹하는 영, 이번 주에 봤을 때 기도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딱 들었는데, 미혹한다는 영이 뭐냐? 일단은 미혹의 대상이라면은 참듣고 아름다운 것과 똑같은 모양이 비슷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이 되죠. 내 참된 것과 완전히 달라져 버리면 미혹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뭐냐? 오늘날에 미혹하는 영들은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까 읽은 것처럼 심각한 미혹한 영은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떼다. 양의 탈을 쓴 이리떼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말을 하느냐? 오늘 2부 예배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왜 맹목에 빠져가지고 절망감에 빠져들었냐. 그 말씀을 오늘 2부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제가 이 미혹하는 영은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들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가 하는 말을. 그러면 저는 목사님도 참 순진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순진한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었지. 이것을 내가 피부에 마음에 정말 내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어가지고 정말 한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는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12절에 이 말씀을 현대인성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르침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더라. 가르침을 조심하라.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난감하고 정말 하기 싫은 말씀이에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제 사명은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만큼이라도, 뭐 유튜브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제대로 제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 목사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발 인기인이 설교라고 무조건 입을 쩍 벌리고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TV에 자주 나오는 그런 목사들 해가지고 입 쩍 벌리고서 그것이 좋다고 입 벌리고 있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는데, 저도 남의 설교를 참 듣는 걸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TV나 방송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유명하고 정말 큰 교회 목사들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잘 들은 것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저거 사꾼이다. 사꾼이다. 이런 말씀, 이런 감동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저 사꾼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악의 이런 목소리도 어떠세요? 저거 사탄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그 종들, 제가 처음에는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대신 기도라도 밀겠다 싶어서 설교를 자주 듣던 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어서 정말 준비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목사들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그 목사들 대놓고 기도 안 해요. 주님, 이 나라의 교회들은, 그리고 그 외에 세우신 목사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TV에 많이 나와가지고 얼굴 많이 팔고 정말 인기를 얻어가지고 큰 교회하고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 목사들 좋다고 입을 착 벌리고 있지 마세요. 햄버거 너무 많이 먹으면요, 비만으로 자기 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햄버거는 정말 달콤하면서도 중독성이 있어요. 너무나 맛있어요. 저도 아릅니다. 저도 한 번씩 먹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서 그 햄버거를 딱 한 달만 먹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시험 대상이 다 스스로가 시험 대상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 봤는데 햄버거에 대해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내 입에 달콤하고 좋은 것이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 이런 질문하겠죠.
아니, 열매 맺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열매가 나를 살리는 열매인지, 나를 죽이는 열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혹하는 얘기라면 그도 나를 미혹하는 건 내가 현혹될 수 있게끔 그가 위장하고 있을 건데,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열매 맺고 있지 않는가? 정말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책을 개혁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현대인 성경은 제가 여러분이 좀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엄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여기에 또 다른 데 말씀이 어떻게 되냐? 수근수근거림과 비난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 이런 것을 내는 것은 그거는 썩은 고기, 썩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모든 걸 보면은 삶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그 언어,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무리 잘 속이고 아무리 위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하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속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속 내부까지 마음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 잘 드렸어요. 평소에 생각과 언어를 조심하라. 생각과 언어를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쥐뿔이 높고,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불평과 원망과 이 비방의 소리와 수근수근거림과 이마 온갖 잡다한 소리가 나온다면 그 사람의 언어는요, 여러분, 사람을 해치는 열매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는 열매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치는 소리하고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나라가 낙담하는 소리를 하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도 우울해집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도 우울해져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참 안 좋고 참 슬픈데도 옆에서 신나는 말을 하고 옆에서 희망 있는 말을 하고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칭찬 있는 말을 하면요, 내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좀 밝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져요. 좋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선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언니만 좋아져. 그런데 우리 또 지연이가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니까는 우리 지영이가 또 아빠를 또 기분 좋게 해준다 말하니까 내가 저 말로 올 줄 알았어. 지영이하고 자주하고 내가 자꾸 바닥 말을 하는 이유가 지영이는 나로 하여금 거짓이라도 이 포장된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해줍니다. 물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지영이한테 항상 하는 말 했어요. 지영이랑 둘이 가면은 참 난 지선이 좀 부럽다. 대단하다. 어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품어주고 털어주고 이래 하느냐고. 내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언어부터 열매를 찾기를 맺혀보세요. 이왕 쓰는 언어라면 언어로 인해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밝은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어차피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안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에 대해서 내 인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 인격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긍정적인 언어, 밝은 언어,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져요. 그런데 불평, 불만, 원망, 수근수근, 뒷담화 이런 거 하게 되면 그 사람 인격이 오히려 깔아내기가 뭉개져요.
그 여러분 언어에서는요, 여러분의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인격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럼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느냐?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예화가 있는데 제가 이 예화를 마무리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에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부교회라는 거에 정찬효 장로님이라고 계셨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 문구점을 하면서 참 정말 찌질이도 어렵게 살아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 문구점을 하면서 너무나 어렵고 배고프다 보니 11조를 한번 제대로 못 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찬효 장로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단단히 결심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내도 밥을 굶고 안 내도 밥을 굶는다면 차라리 그냥 예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11조를 내가 정상적으로 하자.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11조만큼 철저하게 떼버렸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떼고서는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자신도 모르게 차츰차츰 그의 형편이 나아지더라는 것이죠. 나아지가지고 그 형편이 계속 나아지니까 나중에는 이 문구점을 닫아버리고 건축자재점을 했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건축자재점을 내가 여니까 경기가 그냥 박사주자재법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건축자재점을 여니까 갑자기 건축붐이 불더라는 것이죠. 건축붐이 불어가지고 이 자재가 나중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쉽게 일명 떼돈을 벌었다는 것이에요. 떼돈을 벌어서 황해도에서 최고의 갑부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정도로 그 정도로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돈을 벌고 나니까 자기 집을 이제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자재들을 막 사다 놨다는 겁니다. 마당에 쫙 자재가 쌓이는 걸 보고서 허무한 마음으로 쳐다보니 갑자기 그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이 주시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한 채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보수하기 전에는 내 집을 새로 짓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돈을 갖다가 건축업을 딱 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3만 환이라고 냈다는데 오늘 현 시가로 하면은 약 20억이 든답니다. 20억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20억 되는 돈을 건축원금으로 자기 집을 보수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넘어왔던 돈을 그 교회 건축원금으로 딱 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 동무교회는 그 헌금을 받아서 엄청나게 좋은 부지와 함께 멋진 새로운 신형 건물을 성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목사님들은 이 장로님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장로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 교인들과 목사님들은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에 정성을 들여서 장로님을 위해서 이걸 했던 거예요. 뭐냐? 새로 건축한 예배당 머릿돌에 모든 건물에 머릿돌이 지금 있잖아요. 머릿돌에 정창료 장로님 기념 예배당이라고 쓴 거예요. 정창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신들 마음에 정성을 담은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정창유 정장로님이 교회에 나오지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장로님 집을 쫓아갔답니다. 그랬더만은 장로님이 그 본교회 다니지 않고 건축한 교회 다니지 않고 멀리 떨어진 시내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섭섭한 일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장로님이 하는 말 여러분 이게 선한 열매인 것이에요. 뭐냐? 아니 장로님 왜 본교를 두고 일부러 다른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장로님이 하는 말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출석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창유 장로가 지은 정창유 개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이 앉아있는 그 교회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함으로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고는 그 머릿말에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창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건 그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정장로의 교회 예배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 지금까지 나는 그 교회가 허름하고 낡았어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정장로 내가 주인이 되면 교회가 되는데 내가 그 교회를 나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엄청난 그 해결을 하고서 가자마자 머릿돌에 있는 그 이름부터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우고 나니까는 그때서야 장로님이 다시 본교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됐습니까? 그 열매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은 어디에 접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접붙여져 있으면요, 썩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접붙여져 있으면요, 세상에 불평과 원망과 사탄에 주는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접붙여져 있다면요, 예수님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낮추세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세요.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다. 이 열매를 여러분 맺혀야 됩니다. 라고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를 맺히는 방법으로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걸 죽여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열립니까?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가. 그 예수의 열매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그리고 절제고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열매를 다 맺혀야 돼요. 다 맺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를 다 맺혀야 돼요. 와,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아요. 이 9가지 열매 어떻게 한 가지 열매를 맺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9가지 열매를 맺혀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9가지 열매가 정말 쉽게 열립니다. 정말 쉽게 열려요. 어떻게 열리는지 아세요? 첫째로는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수차게 강조했던 거예요. 첫째로는 겸손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겸손하세요. 두 번째는요. 네, 품어주세요. 제발. 제발 좀 품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제발 이거 다 품어주세요. 품어주시면 열매 맺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참 누구는 잘하고 있는데 누구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제발. 나는 한 번씩 가도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놀랍니다. 칭찬의 소리가 입에 붙어 있어요. 항상. 아 그렇구나. 아이고 리액션도 잘해줘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열려요? 간단해요. 겸손하고 품어주고 칭찬해주면 자동적으로 나에게서 열리는 게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겸손을 하는데 품어주지 못한다?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품어주지 못하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칭찬을 하는데 내가 품어주지 못하겠다? 그건 칭찬 아닙니다, 여러분. 악담이지. 이 세 가지는 동시에 같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는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것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성령이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히되 나를 나타내는 열매, 그런 열매는 맺히지 마세요. 그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히되 내가 인정받고 싶은 열매, 그거는 독사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단단히 붙드셨다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단단히 접붙여 있다면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히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 중에서 정말 추하고 더럽고 악한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21절에 보면은 사람을 해치는 미혹하는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에 보면은 추하고 더러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열매가 아니고 22절에 24절에 성령의 이 거룩한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령이 주관하심에 따라서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